9월 4일 오늘 잠언 16장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자, 17절을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그랬어요.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전심을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직이 의로움이라는 거죠. 대로라는 말은 큰 길이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일반적인 생활 양식, 습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한 인간이 걷는 인생 본연의 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솔로몬은 정직한 자가 걷는 인생 본연의 길이란 악을 떠나는 것에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악을 떠난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악을 뒤로 하고 죄악을 따라가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그게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즉 단지 주변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악의 영향력과 유혹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피해야 돼요. 그리고 악의 길과 정반대 방향인 의의 길로 행하는 모습까지 가는 것, 이게 악을 떠나는 거예요. 악을 쳐다봐서도 안 되고 주변에서 얼설렁거려도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미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를 위해서는 내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정욕에 대한 욕망, 호기심, 욕정,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거슬러야 돼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쳐다도 보지도 말아야 돼요. 생각도 말라. 그런 환경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정직한 자로의 대로, 생활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지키는 자가 자신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직한 사람의 대로를 걷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그릇된 가치나 어그러진 사람들의 양식, 또 죄를 합리화하고 불의를 자행하고 욕심과 욕정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소망, 똑같은 행동 방식, 습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 세상의 허탄하고 사악한 조류를 분별해야 돼요. 이것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겠느냐?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다 망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죠. 성경은 성도가 실천해야 할 바, 자기 자신을 거스르는 삶, 악을 떠나는 삶을 교훈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처럼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 육신의 정욕, 사람들이 쫓는 구습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고 그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에 겹고 불가능하다 여길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18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을 경계하는 말씀이 많지만 이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시죠?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타인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 상대적으로 타인을 낮추는 행위죠.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행위는 교만이죠. 마음가짐, 번사 다 그런 거죠. 이에 반대로 겸손은 성공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영광이 따라오는 거죠. 그 결과가 완전히 반대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추구하면서 지혜의 권면을 외면하고 멸시하는 교만과 거만, 이것이 인생으로 하여금 복락이 아닌 패망과 넘어짐을 가져다 줄 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어려워한 이유가 바로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면 사과하면 망하는 걸 생각해. 자존심이 상하겠죠. 근데 이때부터가 진짜 존귀함을 받게 되는 시작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 이게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사례가. 가장 기본적으로 뭡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죠.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온 이유. 그게 교만이죠.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언어가 혼잡하게 된 이유. 그것도 교만 때문이죠. 고라일 땅이 망하고 사울 왕이 폐위된 이유. 교만. 다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일생을 망하게 하는 일로 이끄는 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교만이 자리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안내자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거나 과대평가해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한계가 있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패망과 넘어짐이 아닌 성공과 번영, 형통과 견고함으로 이끄는 안내자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19절을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느냐? 의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춘다 하는 말은 의를 인하여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한 자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탈취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연결되죠. 교만한 자와 탈취물. 이거 무슨 소리겠어요? 불의한 자, 악한 자들, 의로운 자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로부터 불이한 이익을 취하고 그들로부터 온갖 종류의 약탈을 행하는 자들. 이게 바로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탈취물이라는 건 뭐예요? 빼앗은 거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얘기하는 거예요. 싸워서 얻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전은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속에서 얻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차라리 의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들이 겪는 의로운 환난과 곤고함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낫다는 그런 뉘앙스죠. 그러면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뭡니까? 그 바탕이 되는 이유를 얘기해줘야지 의에 참가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탈취물을 나누는 것과 같은 삶보다 나을 수가 있겠냐? 당장 이익이 있는데, 그죠? 그건 뭐겠어요? 의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의 삶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교만한 자들과 함께해서 탈취물을 나누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적으로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건 다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삶은 육체적으로는 평안하고 즐거울 수는 있어도 영적으로는 자신을 곤비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의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의 삶에 동참한다면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선택이에요. 모든 게 선택이에요. 한편 여기 말씀 보면 함께하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함께한다. 더불어 지내는 어떤 것에 속한다는 뜻이거든요. 한 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어떤 것과 동반하여 운명 공동체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과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운명을 좌우하고 존재 양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만한 사람과 함께 하는, 나도 교만한 사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교만한 말을 해도 나도 훌쩍 그냥 덧붙여서 나도 괜히 우쭐해지는 그런 거예요.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럼 보고 듣는 게 그런 거니까. 여러분, 잘난 사람들만 있는 데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거 안 돼요. 나도 괜히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누구와 사귀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되듯이 감염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노력이 영광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와 같은 내용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 신앙이죠. 이게 바로 생명이 풍성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죄악과 함께하는 세속적인 것과 함께하는 삶은 결국 파멸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문제에 있어서 신중한 선택,
단호한 결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 좋은 것을 얻고 복을 누리는 방편이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반절을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느니라. 이게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말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을 현명하게 다루는 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주 한글 개역 성경의 주례보도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걸 삼가 일을 처리하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대부분은 그냥 말씀을 말이라고 해석을 하겠죠. 이런 견해를 다 취합해도 이를 자신의 말로 보아서 언어 생활을 유의하는 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해석이 다 가능하지만 어쨌든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뒤에 나오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대응을 이루잖아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계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좋은 것은 온갖 긍정적인 것이죠. 복되고 선한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의미예요. 영적인 유익을 주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재물과 재산을 증식시키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죠. 그걸 얻게 된다. 계속 얻게 된다. 반면에 하반절에 있는 복이 있느니라 하는 말은 이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큰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말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피해를 본 분들 많은데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산다고 하다가 인류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 또 겸손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사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까지냐 할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하여 감당케 하는 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는데 도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일 거룩한 또 주일을 맞습니다. 어느 날보다도 소망하는 날, 기쁨과 감사와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